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의 인생은 놀랍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마음이 부드럽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죠. 반면에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주범은 원망입니다. 왜 네가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강팍해지고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성숙한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그런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기적이 여러 번 경험될 때 언제였냐면 감사할 때였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감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누리고 사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전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환경적으로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어도 깨달음을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라고 하는 잡지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편집장이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95년 12월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왼쪽 눈 하나만 빼고는 아무것도 못 써요. 말도 못하고 손 하나 깜짝 못하고 그냥 오른쪽 눈도 안 되고 왼쪽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그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왼쪽 눈만. 말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지요. 그는 절망 중에서 낭망하지 않고 글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가 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왼쪽 눈 하나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서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 이제 눈 깜빡거리고 안 깜빡거리고 자기가 조종할 줄 아니까 한쪽 눈은 A부터 Z까지 친구가 지적 주고 하나 이거 그럼 딱 하면은 그거, 그 다음에 B 이거, 그래가지고 책을 1년 3개월 동안 자그마치 20만 번을 넘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잠수법과 나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머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 침 안에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줄 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침 삼키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침을 삼킬 줄 알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강북 제일교회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6년 전에 미국에서 뵀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도 윤 목사님이세요. 오른쪽 손을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입에 사탕을 우물우물 하시면서 설교를 하세요. 야, 무슨 설교를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사탕을 우물우물 하면서 드실까? 설교를 하실까? 그래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말씀을 듣는데 문득 그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사탕을 우물우물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탕을 입에 넣지 않으면 내가 침이 바깥으로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럼 설교하면서 침이 질질질 흘리면 보기가 안 좋아서 입안에 침이 고이면 꿀떡 삼키고 왜 반쪽이 마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마비돼서 이쪽을 흘러도 이쪽은 안 흐르니까 아 침안이 입안에 침이 고였구나 사탕 물면서 그럼 꿀떡 삼키고 또 설교하시고 꿀떡 삼키고 설교하시고 얼마나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온 성도들이 울고 정말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하고 했던 그 귀한 분이십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건 안 받은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눈을 깜빡거릴 줄 알잖아요. 그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코가 거꾸로 돼 있어 보세요. 눈썹 없어 보세요. 손 없어 보세요. 여러분 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제가 어깨뼈가 부러졌고 여기 다리가 부러져서 얼마나 6주 이상을 불편함을 겪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움직인다는 게 복이구나. 움직이는 게 복이고 그리고 숨을 쉬는 게 복이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문둥병자의 고통스러움은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데 있어요. 뜨거운 불 같은 그 솥을 만지는데도 지글지글 불이 타서 손이 냄새 나는데도 그냥 붙들고 있어요. 왜? 못 느끼니까. 이게 문둥병자예요. 나병을 고치는 세계적인 권위자 폴 블랜드 박사는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그는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반면에 다른 사람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줄 알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비극이에요. 내가 가슴 아프고 속상하면 속상하고 화나면 화나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게 안 느껴지면은 백치들은 안 느껴져요. 때려도 헤헤 웃잖아요.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입니다. 얻어먹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구걸할 만한 힘이 있어도 그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것.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 새벽에 나오지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지만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차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감사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늘 원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냐면 결국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원망하게 돼요. 뭔가 컴플레인이 자꾸 생기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늘 낮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높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고 감사하죠. 사마리아인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겸손한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좋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좋은 일이 생겨서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은 것은 그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건 그 이유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봉헌 감사 기도를 드릴 적에 꼭 안 빠뜨리고 감사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넣잖아요. 감사헌금을 내신 성도들,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주 하잖아요. 감사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너희 알지 않느냐? 1불도 안 되는 그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 인생에 뭔가 허락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불편한 것은 좋은 것이든 실패든 뭐든 허락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문제 하나 해결해달라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또다시 겪고, 그거하고 너무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를 허락할 때는, 고통과 아픔을 허락할 때는 거기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총리로 하나님이 어느 날 발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컴플레인하다가 고통스러운 인생 살다가 주변 사람 힘들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됩니다. 감사한다고 즉시 불행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는요, 좋은 관계를 맺어줘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같이 살아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정말 좋은 관계로 바뀌어요. 감사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성품이 계속 성숙해져 가요. 아름다워 갑니다. 감사는 삶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계속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감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 여러분 가운데 삼중고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입이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실로 패배가 아닙니다. 나는 특별히 나의 핸디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땅에 영어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어가 안 돼서 뭐 이 땅에서 좀 한번 뭐 해보겠는데 영어가 안 돼서. 그런데 영어 되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참 많잖아요. 한국 땅에도 한국말 잘하는데도 능력 있게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핸디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극복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첫 번째 타이틀이 주도성이에요. 주도성은 모든 것에 관해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책망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누구도 컴플레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아주 괴팍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연구해.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그만둬. 생각 바뀌었어. 그리고 직원회를 하면은 뭐 말하면 당신 그렇게밖에 못하고 월급 받아? 그냥 그 자리에서 묵사발 시켜. 도무지 뭐 이건 뭐 독불 장군도 그런 독불 장군이 없고 세상에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유일한 소망은 저 사장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얼른 다른 데 스카우트 되든지 다른 길이 열리는 것, 이것만이 그들 직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늘 식사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일 당했어? 아, 이런 일 당했지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그 대화거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전혀 컴플레인이 없고, 그리고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직원 회의까지 다 인도하고 사장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장 친척인가 아니면 사장하고 동업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사장 입장에서 왜 컴플레인을 할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사장 오너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랄 텐데. 그래 불평하는 마음을 생각을 지우고 그러면 왜 사장님은 프로젝트를 냈다가 중간에 그만뒀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 부탁하면은 사장이 딱 명하면 사장이 원하는 수준하고 플러스 그것을 거절했을 때 또 다른 대안까지 다 마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시켰는데 잘하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게 나 근데 요거에 좀 근데 그럴 줄 알고 제가 혹시 허락하시면 하려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봐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신뢰가면서 당신이 이 회사 운영하게, 당신이 알아서 다 하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사장의 영역을 컴플레인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관심의 원하고 영향력의 원이 있어요. 관심의 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영향력도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사장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장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영향력이 처음에는 조그만 직원 하나였는데 나중에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주도성이에요.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곳에 빠쳐나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다리가 소아마비 돼도 일어나서 대통령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게 사람을 몰아놔도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절망의 구렁이에 빠뜨려놔도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호화로운 것을 갖다 놔도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실로 패배가 아니고 하나의 시행착오요, 하나의 경험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많으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받은 사람 많아도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요.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고 우리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하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이런 감사의 생애, 정말 적극적인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하면서 늘 주어진 환경 앞에 안 좋은 것, 어려운 것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들, 이미 받은 것들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사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축복된 생애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뜰 줄 알고 침을 삼킬 줄 알고 손을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행복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